인해서 대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는데, 비대면 예배는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찍으면서 최소한의 예배위원들, 찬송인도 하고 대표기도 하고 봉헌 헌금위원하고 반주하고 안내하고 영상 찍는 분들하고 해서 도합 총 20명 안쪽으로 예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1부, 2부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법을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 송출되고 있고, 지난 수요일도 수요일 예배는 방송을 안 했었는데 지난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유튜브에 다 띄운 상태입니다. 새벽 예배만 영상 예배를 띄우지 않겠고 앞으로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띄울 겁니다. 신앙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안 나왔으니까 어차피 못 듣는 것이니까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요 예배 시간 내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 시간 될 때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1부 예배에 한 50명 들어왔더라고요. 2부 예배에 한 95명이 들어왔어요. 올라가서 확인했더니 핸드폰으로. 아마 3부 예배에 얼마나 지금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손을 들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탁 뜨더라고. 앞에 그들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1교구 하면 1교구가 뜨고 2교구 하면 2교구가 뜨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뭐 1교구, 2교구, 3교구는 아니지만 몇 가정씩이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띄울 수 있으면 잠깐 예배 시간에 띄워놓고 인사, 서로 손을 들고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태어나심을 전 인류가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변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 마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 그래요. 미사라는 말은 마스라는 말의 변형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크리스토스 미사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 경배. 그럼 메리는 뭐냐? 즐거운 마음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날. 그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제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태어났다 생각을 하거나, 한 종교가가 태어났다, 위대한 한 선생님이 태어난 정도로 이해를 하지요. 구주가 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성경 많이 아는 박사들이라고 와서 경배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와서 경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 인도해 준 사람만 그리스도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알고 와서 경배케 한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맹수에게서 양을 지키고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무서워하지 마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아멘. 니들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강보에 쑤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땅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래요.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성탄 사건이고 지상에서는 그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이 시작이 성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을 끝내더니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상의하기를 야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 왕 되신 그분께 우리도 경배를 하자.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계시해 준 내용을 마리아와 요셉 아마 동방박사들이 먼저 와 있을 테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연구해서 예수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디가 온다더라 이렇게 알고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통방박사들도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난다고. 그 별은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이 왕이고 호를 쥐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어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다가 저 별인가 보다 하고 별이 움직이니까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경배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해 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배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거의 후반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이제는 물어도 되겠지 싶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온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세주시요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흡족 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내 혈통도 아니고 네가 남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네 마음을 열었고 네 영혼을 열어서 네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시몬 베드로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베드로에게 넣어주셨대요. 구원의 출처를 분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이 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선택했고 널 구원하시려고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고백해 하셨다. 너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참도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행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 네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다면 여러분이 남보다 지혜로워서 세상을 두루 다 연구하고 찾아다니고 발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이 아이든 성장한 어른이든 상관없었어요. 동방박사나 어린 목자들은 이제 핏덩이한테 무슨 경배를 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일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미리 예언됐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기에, 경배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대상을 높여서 자기를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왕에 대한 경배는 무릎을 꿇고 이 이마를 땅에다 대는 게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아기 예수께 그런 경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 아니면,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저 핏덩이한테 무슨 경배를 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철학이 그지없는 마국간에서 이제 출생해서 강보에 누워있는 핏덩이한테 경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경배를 했대요. 그리고 소중히 준비했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대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경배하게 될 사람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준 사람,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돈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성경학자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았어요. 헤로드 왕에도 일러줍니다. 그리고도 저기들은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가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돈이, 명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공부했다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일깨워준 사람들이 지금도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는 구세주시요,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드릴 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외아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이분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피로 생성된 인간이 아니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의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이고 복 있는 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대. 죽어도 복이 돼. 살아서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면 죽는 것도 복이 있다.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고. 우리 복 있는 자들입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이고 나는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대립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불의와 불법이 막 창궐하고 막 좌우가 싸우고 이념 간에 싸우고 전쟁터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터 같아.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용서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됨의 은혜가 주어지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고백이 아니에요. 오랜 후에 그 고백을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익투스라고 고백했어요. 익투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ish죠. 익투스. 그런데 익투스가 헬라어로는 낱말 하나하나를 모아놓는 것인데 그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휴오스, 소테스라고 해서 5개를 합성해 놓은 말이에요. 그것을 합성해 놓으면 물고기가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당시 잡혀가 순교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놓고 종신 감옥에 넣든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항상 옮겨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암호가 필요했어요. 암호가. 그래서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가 주어지면 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면 익투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구나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한치 예배해드려야 했다고. 만약 들통나면 큰일 나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 익투스라는 말인데 자 보십시다. 여기 I자처럼 된 것이 예수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 다음에 X자처럼 된 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첫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줄자 친 것이 하나님입니다. 데우스. 데우스라는 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Y라는 말은 히오스라는 말의 첫 글자예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자 비슷한 내용이 소테리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테리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우리 뜻을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다. 요 5자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근데 요 5자를 모아놓으면 누구도 예단을 못할 정도로 익투스야. 그냥 피시야. 물고기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하면 우리 예수 같은 믿는 사람이란 소리야.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사면 뒤에다가 이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그 다음에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신의 아들이냐 우리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냐 물어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냐 로마 황제가 주냐.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순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 이 몸도 하나님의 아들이 값주고 샀대요.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내 영혼도 주의 것. 내 자식도 주의 것. 나도 주의 것. 내 가정도 주의 것. 내 사업장도 주의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했으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나는 쉼을 얻는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켜야 되고 그것을 더 얻어야 되고 이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시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느냐? 이 대답에 대한 확실성과 명확성은 기독교가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종교냐 없는 종교냐에 달려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는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최대의 사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 최고 행복한 뉴스,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뉴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한 참으로 기적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인간은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성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제 속성과 나장님 속성과 최성교 집사님의 속성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속성이 같아. 삼위로 역사하지만 하나님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 성령 생각 따로가 아니라고요.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의 긍휼, 우리를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속성이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믿습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성령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삼위로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원복음을 주신 이후부터 계속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세주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다가 지금부터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인류의 어느 날을 딱 정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보냈는데 아무도 와서 경배 안 하면 안 되니까 동방박사를 별을 통해 이끌어오시고 목자들을 끌어와서 경배토록 특별한 첫 생일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로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나는 그분에게 속한 하나의 종이고, 왕이신 그분에게 나는 그의 신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다 자기가 짐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져줄게, 내게로 와.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네 인생의 무거운 짐, 네 지금 고달파하는 짐을 내가 져줄게.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주여 뜻대로 하소서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데. 평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평강의 주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짐은 쉽고 가벼워진데 주님께 내 짐을 맡기면,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생이 되어준 것과 그 구원 사역을 다루는 학문이 기독론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과를 제거하시고 인간을 자기와 화목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면서 힘들었다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야, 천지창조하니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인간 재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기 인격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세요.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신다고. 그러기에 창조 사역보다 더 귀하고 신비롭고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역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마다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이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에게 충성을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시며 희생해 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골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행사 가운데 성극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 성탄절이 마태복음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극을 만들어서 성극을 하게 됐어요. 주일 학생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억력도 좋고. 그런데 주일 학생한테 좀 띨띨하고 좀 바보스러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치고 또 연극은 더 하려고 그래. 나도 시켜줘요. 나도 시켜줘요. 그러니까 존이라는 아이가 조금 모질한 아이인데 연극에서 뺄 수가 없으니까 대사가 가장 짧은 걸 하나를 줬대요. 똑똑한 아이들한테는 대사가 많은 걸 주고.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대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몸으로 여관에 찾아오면 여관에 그날 호적하러 온 사람 때문에 방마다 꽉 찼잖아요. 여관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하면 이 존이라는 아이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 빈방 있습니까? 하면 빈방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좀 IQ가 떨어진 애도 할 수 있잖아. 간단한 대사니까.
연극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날 성탄절 이브의 밤에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바가지를 놓고서 묻고 요셉이 데리고 그 방 여관에 찾아왔는데 주인장 부르니까 이 아이가 나온 거예요. 조니가. 주인장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는 지금 배가 불러 잉태 직전이고 방이 필요한데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사를 까먹어서 말을 못하는 줄 알고 요 밑에 선생님들이 전 빈방 없다고 들어가. 빈방 없다고만 하면 돼. 빈방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러고 들어가면 돼. 그래도 얘가 못 들었는지 하여튼 멍하니 마리아와 요셉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더니 빈방은 없는데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을 비워드릴 테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손을 끌고 자기 방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연극은 완전히 그냥 망친 거죠. 방 없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헛간에 연극 무대가 바뀌면 헛간에 가서 아이가 얘 태어나고 경배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존이 빈 방은 없지만 제 방으로 오세요 하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연극을 하니까 연극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연극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연극 망쳤다 낭망하는데 거기 앉았던 교인들 청중들은 다 박수를 치면서 평생에 이런 연극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다. 그 존이라는 아이가 비록 IQ는 떨어질지 몰라도 예수님을 잉태한 그 부모를 어떻게 내가 내쫓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방은 없지만 제 방을 비워드릴 테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거 좋아하고 다른 거 사랑하다. 이제 예수님을 제 방으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러분의 가정의 종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저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아퀴나스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소원을 얘기해라. 저는 예수님이 만족합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나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야 무엇 해줄까?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3번 또 나타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했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그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그의 소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